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모든 교우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 사역에서 힘쓰고 애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퇴식을 함께 드린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은퇴할 때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치를 못하였습니다.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려서 가정에서 칭찬, 사랑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귀여움을 받지를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 일을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긴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적국의 땅, 블레셋 땅까지 망명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가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다윗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일도 있지만은 또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일도 있을 겁니다. 사역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안타깝다, 내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자리를 다른 분에게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능력도 있고 준비도 했었고 누구보다도 성전 건축하는 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어찌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없을까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서운함의 자리에서, 안타까운 자리에서,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인 그 자리에서 다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없질 않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더 많은 일, 능력이 할 수 있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눈을 바라본다면,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결정이 서운하고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조금만 더 주시면 되는데 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각 사람마다 왕에게 바라는 소원과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왕은 공인입니다. 개인의 바람도 있지만은 나라 전체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을 때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을,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라
일부는 들어주고 또 일부는 거절해야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뜻과 경륜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닌가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과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고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결정을 순순히 순종에 따르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을 잘 아시죠? 종, 본문에는 종으로 나와 있지만 보다 정확한 의미는 노예입니다. 종은 주인과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공로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이죠. 주인이 일을 맡겨주는 대로 내게 주신 일을 그저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더 많기보다는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하시면 내려놓는 것이 또한 종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종된 종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5년을 그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 시간 속에서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님 옆에 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물질의 소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공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으로 살아오며 분구와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고대 사이에 이렇게 나이 많은 재산을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헌납하였다고 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건물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공족비를 세워서 그 공을 널리 대대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소유, 내가 드렸으니 내 이름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명예욕과 소유의식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다. 내 것은 없었다.
자신의 것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단지 소유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드리는 그 헌신과 헌금은 나의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습니다. 자신의 공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믿음과 겸손함이 담겨있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겸손함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건강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님의 것을 맡아서 누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다윗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이끌어 갈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과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미련 없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짐을 벗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홀가난 마음으로 짐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내가 주를 섬기고 살아간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솔로몬,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다스리고 또 다윗이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죠. 목동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성전을 지어두는 것이 가장 이것이 다윗의 큰 소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다윗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부었을까요?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다른 사람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내 아들과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만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린 피조물이고 유한자인데 어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다음 세대 우리 후계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한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근사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닮고 배워야 될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 공동체에는 세 가지의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 지도자의 모습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모습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그런 분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지도자형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은 바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있으나만 없으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건강하게 세워질수록 기초를 얻는 사람을 일으켜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내가 떠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수록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내가 떠나도 내 공동체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공동체를 더욱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후계자를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모든 자원과 재물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짓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있으나 마나한 지도자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학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헌신 덕분에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정말 충성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려움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이제 내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교우들, 수고하신 분들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